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타 꺼도 될 것 같은데 히타요? 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교회 앞에 몇가지 교회 소식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예배 안내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4월 5일까지 특별히 이제 4월 6일에 우리 아이들이 개학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운동이 더 좀 이제 한층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집회 가운데서도 7대 이제 준수항이 있게 되어지는데 저희들 그걸 지키면서 계속 진행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월에 계속해서 성경 필사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3월 31일 12시까지 이제 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을 마치신 분들은 계속 구약을 해주시고 3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능하다면 성경 필사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범3 공부가 이제 조금 연기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본당 정책 소독은 우리 조헌직이 우리 부부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요일 밤을 맞이하면서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에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또 주님 뜻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열방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해결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 문제들 해결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속히 이런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곳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의료 약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더 확장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시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게 하셔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종말지향적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더욱 하나 앞에 기도하는 주의 말씀 앞에서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목원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늘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 밤에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모든 심령들 곳곳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12장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1장에서 이제 길르앗 야베스 전쟁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승리한 다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4절 같이 한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가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게 되어졌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이제 리더십이 교체가 되어지죠. 지금까지는 사사로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이끌어가는 이제 지도자가 바뀌는 시간이고요. 또한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바꾸어지는 그러한 이제 교체 시기가 되어집니다. 12장에서는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제 왕을 세우면서 그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12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1절에 5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퇴장을 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사사로 사역하는 동안 연약한 백성들 착취한 일이 있는가라고 묻게 되어지고,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한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이 그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한 4번 정도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한 4번 정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먼저 너희 가만히 서 있으라 하는 4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때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가, 그 한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다시 한번 사무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2장에 2번에 걸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어지고, 또 대표적인 것들이 출애굽기 14장이지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상 12장에서 두 번 나오게 되어지고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하게 되어지고 또 한 번 중요한 것이 시편 46편입니다. 우리 시편 4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편 46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또 한 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총 4번 정도 이제 중요하게 말씀하시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 같은데 그 내용들은 다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그리고 우리는 언제 우리가 가만히 서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무엘상 12장 7절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오늘 너희 첫 번째로 볼 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행하신 일을 너희들에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행하셨던 일, 출애굽에 관한 그 내용, 그 뒤를 보면 출애굽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있는 이제 사사 시대의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 첫 번째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 말씀하실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저하고 우리 김혜인 사모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 좀 어려움이 있을 때 2018년도 1월에 큐티 가운데 하나의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이제 그런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 큰 일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큰 일이 뭐냐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너희의 죄악을 내가 밝히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이 밀베는 때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죠. 밀베는 때는 한 4월에서 한 6월 정도로 이스라엘은 건기입니다.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향하여서 진노하심을 내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 우레와 큰 비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죄악이 금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레라는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뭐 이제 번개가 천둥 번개가 칠 때 뭐 이렇게 하지만 예전 지금부터 약간 뭐 3, 4천 년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이 번개와 우레라는 것은 천둥이라는 것은 하늘의 진노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제 보여줄 때 하나님 많이 하셨던 것이 우레하고 이제 그 다음에 비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을 벌할 때도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 출애굽기 9장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실 때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요. 이때 우박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제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내려서 이게 하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인 것들을 그들이 알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얼마나 큰 이제 왕을 구하는 것이 죄인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바로 우레와 큰 비로,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때 비가 오므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12장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런 징계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낼 것이다. 그런데 그거 드러낼 때 우레와 비를 통하여 드러낼 것이고, 그리고 우레와 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리고 사무엘을 두려워하게 되어진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왕을 주긴 하지만 그 왕을 구했던 일들이 얼마나 죄악된 일인가를 이제 우레와 큰 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서서 보아라. 그리고 그들의 악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징벌하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악이 가득 찼을 때 그 악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낙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들의 악을 다 드러내갈 때가 있고 하나님 직접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도 우리가 조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다 어느 땐간 드러내셔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저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저기 14장 13, 14 같이 읽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행하실 때, 구원을 행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홍해가 있어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그런 때가 있지요. 앞으로 가려고 해도 홍해가 있고 뒤로 가려고 하니까 애국 군대가 이제 쫓아오게 되어지고 양옆 광야여서 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역사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시편 46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스스로 있는 분이, 그분 자체가 빛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고 그분 자체가 높이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나님됨을 너희가 볼지어다. 하나님 일하시는 볼지어다. 하나님을 스스로 높이는 것들을 볼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이제 성경에 보기에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이것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가만히 있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분별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분별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해야 될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내가 해야 될 영역인가. 물론 이런 것들은 영적인 좀 경륜이 있어야 돼요.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좀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께 미루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리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또 좀 합리적 이성적인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까지 내가 다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져.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일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면서 이제 내 신앙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안 좋아요. 우리 신앙 가운데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줄 아는 것, 이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가만히 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사람이 못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좀 개입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일을 해야 내 안에 만족감도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런 안위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보고 가만히 서 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가만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서 봐야 될 때 내가 개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그럴 때 그때는 우리가 모든 걸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영적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의 좀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경청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이제 기도를 했으면 조금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 묵상을 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들을 굉장히 많이 알려주시고, 그렇게 좀 내가 기다릴 때 멈추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많은 경우들 이제 내가 할 말만 막 하다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기도는 영적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나 혼자 그냥 독백하는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 좀 멈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좀 잠잠히 가만히 좀 있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전도 7장 14절 같은 데를 보게 되어지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이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좀 인생을 좀 멈추면서 이제 한번 돌아보고 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확인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세상이 막 너무 바쁘다게 돌아가다 보니까 막 정신없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도 생각할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해 가기 너무 바쁘니까 막 분주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하고 쉼표를 가지면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듣게 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좀씩 조금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돌아온 삶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가야 될 삶들도 한번 이제 좌표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서 어려움을 줘서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세가 거의 다 멈춰 있는 상태 가운데 있어요. 이 세계가 너무나 제가 볼 때 몸살을 앓았어요. 자연도 몸살을 앓고요, 사람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게 이게 막 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이때 중요한 것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온 세상 멈추게 해서 멈추게 하고 있는 이 시간에 힘들다고 말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왔는가? 그러나 난 앞으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한번 가지는 시간들 가질 때 이 시간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좀 멈추게 해서 자연도 좀 쉬게 하고 좀 세상도 좀 쉬게 하고 인생 바쁜 인생들을 조금 멈추게 하면서 하나님께 좀 돌아보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시간이 되어져요.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예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음성, 그리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일들은 오늘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큰 날, 하나님의 구원의 큰 날, 두 가지. 이 날을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래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이 크게 이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때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는 구원이 일어나요. 하나님 임하시는 곳에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호와의 날에는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심판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 같아요. 이때 제가 이 일들을 시작하면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곡인가 가라지인가를 확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퀴즈를 하신다는 거예요. 퀴즈를 하신다. 마지막 때 지금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퀴즈를 안 하면 그냥 있게 되어지면 알곡인가 내가 쭉정인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줘서 퀴즈를 해보면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알곡인가 아니면 내가 쭉정인가. 우리가 지금 예배도 멈춰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외부에서 나를 이제 인도해 갈 만한 것들이 멈춰 있는 이때 내 신앙의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알곡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냥 드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은혜였구나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만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지만, 이럴 때 가라지 신앙들은 편함에 이제 집에 드리는 인터넷 예배에 이제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편한 것 선택하게 되어지고 예배도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퀴즈라고 있는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쭉정인가 나를 확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알곡이라면 더 나 앞에 예배를 사모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자꾸만 이 편안함에 내가 익숙해져 가고 내가 자꾸 기도하는 것이라 할지 말씀 앞에 서는 걸 할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런 것들보다는 집에 자꾸 편하게 되어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좀 쭉정인가 보다 나도 알곡이 돼야 되지, 다시 한번 자기를 깨우고 다시 한번 나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일들이 끝나고 나면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알곡 신앙들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위하여서 목숨을 거는데, 이제 가라지 신앙들은 그냥 편함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 모두가 쭉정이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럽힙니다. 그 더러워진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에스겔서 36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3절. 에스겔 36장 23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더러워진 이름을 누가 거룩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이 지금 여기고, 제가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이제 좋아집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쭉 이게 나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수요일날 막 비밀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주일에 이 풍성함들을 막 이게 막 참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일날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셔요.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니까,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볼지어다,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 행하시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됨을 만방에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어져. 이때 우리가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이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장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3절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사무엘상 12장 23절, 네, 23절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서서 뭘 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 뭘 하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한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제 이 현상적인 세계만 봅니다. 영화의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못 보게 되어져요. 기도할 때 현상적인 일이 아니라 이 여자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제대로 볼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이때 기도하여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뭔 일을 일어나시는가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 기도함으로 내가 깨어있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에 지금 우리가 이 현상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일하심들을 봐야 돼요. 물론
아직은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뭘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 행하시나 보다 할 정도는 아는데 다 끝나고 나면 알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요한계시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성큼 다가온 거예요. 성큼 다가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이제 되어지고 있는 일들, 제가 이제 이번에 주일날 예배 때 사도행전 좀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좀 하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왜 그러냐면 정말 요한계시 실제가 되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되어진 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세를 준비할 수 있는 예방주사를 마치고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잘 할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메르스였어요. 메르스. 이때 좀 실패했지만 이때 예방주사를 잘 맞고 이때 실패들을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음압병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고 질병본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요 이건 못지않은 일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번에 너무나 무방비 상태로 많이 이제 준비되어지 않는 가운데서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너무 많이 하게 되어져 교회들이.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다른 소리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될 것이야. 이미 요한계시가 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말씀하고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들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만지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냥 현상만 보고 현상 가운데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사무엘은 이제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지금 은퇴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은퇴. 지금까지 사사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 없어요. 은퇴했는데. 근데 은퇴하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 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이번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오늘 사무엘상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일평생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나아가셔서 우리 안에 앞으로 여러분 기도도 못하게 할 것이고 예배도 못하게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내가 결단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여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